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있죠. 자, 온 몸에 나병 환자로 문둥병이 걸려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피부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침투하고 번지는 질병 아니겠어요? 그리고 침상에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혼자 거둥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찾아온 것을 지난주 보여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내 안에 몸속에 혈관이 막혀서 우리 겉에 보이는 팔다리를 마비시키고 못쓰게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질고의 문제, 내 밖에서 들어오는 내 인생의 모든 질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인생의 질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다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 걸고 주님을 찾은 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도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그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로 주신 예수님도 우리가 찾아야 만날 수 있고 사모해야 만날 수 있고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구세주를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표대고 표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맞을 거야, 저 사람은 학식이 높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대, 저 사람 맞을 거야 라고 사람 따라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 그죠?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질고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들에게 죄가 엄습해서 죄가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죄가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누가 뭐래? 내가 주인인데,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정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지만 착각하고 있는 인간의 심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뱀이 돼가지고 하와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만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래. 혹시 따먹으면 죽을까? 모를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모른다고 하셨어. 이렇게 죽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절대 죽지 않아. 만약에 이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럴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따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인생 내가 주인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걸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학적으로 성경이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 그죠? 죄가 가득한 딸들을 사랑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이뻤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추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속성,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좀 나도 못 막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똑바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과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자기를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 틀어막는 방해꾼이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야, 이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이것보다 정말 공짜 같은 은혜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참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 같고 그리고 또 기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게 될 텐데 참 평안은 없는 것이죠. 엉겅퀴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참 평강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기준이 없는 혼란스러움만 가질 뿐이고 탈출구가 없는 미루 안에서 혼자 그냥 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 있는데 갇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멸망이다.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살면 멸망이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본이고 피조물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금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맛. 그죠? 소금을 간을 치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밋밋해서. 왜? 맛이 나니까. 많이 치면 짜지만 적당히 치면 맛있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또 많이 치면 변질시키지 않잖아요. 세상의 부패와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맛을 내는 존재다. 우리가 성도의 맛을 내고 할렐루야. 세상의 부주의와 비리와 모든 거짓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는 빛이다.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 그죠? 남들에게도 빛을 알려주는 빛, 그런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금도 빛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다. 그것을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소견대로 복작복작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그래, 내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홍수로 40주야를 심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노아야, 이제 내가 물로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 노아와 그 자식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노아와 그 시대에 지난 이후에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셋 이후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시 보실 때 죄가 관영했으므로 심판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니 심판하지 않고 대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듯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갑니다. 산길.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무서운 맹수가 쫙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자인지 어떤 맹수인지 잘 구분도 못 가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로 확 돌아가지고 엄청 죽을 힘을 내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수도 그를 따라갑니다. 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사람을 못 쫓아갈까요? 충분히 따라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잡혀먹을 거리가 좁혀졌는데 마침 그 앞에 보니까 큰 구덩이가, 깊고 큰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 구덩이 안으로 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중간에 가로지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럼 보니까 간신히 발을 막 걸어가지고 낑낑 이게 매달리고 있을 때 보니까 위를 보니까 그 맹수가 여전히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고 먹이를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밑을 바라보니까 밑에는 구덩이 바닥에는 큰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사각사각 긁어먹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위에는 맹수가, 밑에는 독사가, 뿌리는 흰 쥐와 검은 쥐가 사각사각 긁어먹고 있으니 시간만 지나면 난 죽을 목숨이겠구나. 그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한쪽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벌꿀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딱 한 손으로 찍어서 먹었더니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한 번 찍어, 두 번 찍어, 세 번, 나중에 그걸 핥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와, 맛있다. 오늘 절체절명의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자에게 꿀이 맛있게 느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또 사실주의 문학가의 대가인 톨스토이가 참여록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막 찬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꿀맛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글을 참여록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곧 죽을 텐데, 나도 곧 인생을 떠날 텐데 내가 이 꿀맛만 보고 맛있다고 하고 있구나.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회심했다고 하는 내용이 참여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절망과 죽음의 인생에서 죄사함 받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우리 이 땅에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말씀하셨으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요 또 기쁨이고 평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런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맞으면 또 얼마나 맞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틀리면 또 얼마나 틀리겠어요. 근데 져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맞으니까, 내 중심적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부부도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도 녹아지는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도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소금으로 빛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사신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죄를 묻히고 또 죄와 함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기준되고 표대가 되고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 되시고 삶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